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이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인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헛된 신앙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도 동창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동창이었어요. 대학교는 저보다 1년 늦게 왔지만 재수해 갔고 또 총신도 들어왔어요. 그 부모님도 목회자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한 교회에서 잘 자라왔는지.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원을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기독교 장로교 한신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러고는 나한테 찾아와 갖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같은 신앙을 잘했는데 하는 말이, 너 참 좀 믿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믿지. 그랬더니 야, 그거는 설화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또 언제 제가 총신대학을 다닐 때에 전철에서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동창을 만났어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도 신학을 하더라고요. 어느 교단이라고는 바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교단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들은 게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요. 부활을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그게 사실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친구가 그 신학을 하니까, 야, 너희 교수 중에서 다른 건 다 믿어도 부활은 믿지 말라고 하는 교수가 있냐? 그러냐? 있대요. 그래서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나는 안 믿어. 그 교수가 말한 건 나 안 맞는다.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시죠? 유일하신,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신이라는 것은 많은 신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신이란 뜻이 아니에요. 신은 없어요. 다 인간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해요.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불순종함으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같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 타락하여 부패하여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 죄 가운데 저주받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또한 믿음의 도리, 기독교 신앙의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고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어져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어서 끝났다면 죄를 이긴 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긴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의 의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그 같은 구속의 은혜가 실제화된 효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도리가 뭐예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바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 그렇게 역사 안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는다 할지라도 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감동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이 어리석은 나 이거 어떡하면 좋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권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성도의 붙들어 주심, 성령의 그 견인,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령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설사 교회를 다닌 지가 수십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용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죠? 예수를 믿는지 이렇게 안 했어요. 교회를 나오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지만 종교인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것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활 없는 우리가 전파하는 이 모든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결국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믿음도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죄 사함도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여전히 이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이 부활절을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준비해온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교회 우리 전도용품을 가지고 나가 나눠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활, 이 모든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땅에 오심, 그 모든 것들이 실제화되고 그것이 완성된 것 다 이루어졌도다. 그것이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7절부터 쭉 나오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입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 향하여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로 입으로 고백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감춰져 있었던 그 비밀, 에베소서 바로 2장에서 그 감춰졌던 이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그렇게 말하는 3장이죠. 3장에서 만세지 않은 감춰졌던 이 비밀이 이제는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기 원합니까? 18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 뭐죠?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나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불러주셨죠? 그냥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내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반역했잖아요. 거역했잖아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육신대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려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로 살아갔던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있는 기업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들, 영원한 것들, 그것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셨지만 과연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면서 어둠의 그 같은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이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20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인데, 첫 번째 20절 가운데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리셨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요? 굳이 이 시간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보다는 마음껏 들로 산으로, 이제 봄철이잖아요. 벚꽃도 피고 갈 데 많죠. 맛있는 맛집도 많죠.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 즐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소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죠? 예, 살면 살수록 거기가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빨리 거길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그 천국에서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천국에서 만약 부활이 없으면요, 얼마큼 살아요? 아무리 영원한 천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잠깐 살다가 그 좋은 거 누리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해야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도 그 좋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역사하다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앉혀주셨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이 뜻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존귀한 분이고 그 영광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거기 안 계세요. 무덤에 계세요. 그렇죠? 끝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권세가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오는 세상, 전의 세상, 앞으로 장래도, 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더 천국에서 언제든지 온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어떻게 돼요?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악한 마귀 사단을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천국으로 나갈 때에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찬양했던 것도 마지막 찬양이 뭐예요? 예수, 오 예수,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부른 자, 그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믿는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다닐 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시간을 들이며 그렇게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감춰져 있는 비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와 비밀이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감춰져 있는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이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드러났고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내가 이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바로 기도할 때에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17절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때 18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한다? 밝혀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시킴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그 능력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 있다고요? 지금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 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왜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 감춰져 있는 비밀 여러분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누구를 위한 부활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피할 수 없어요. 그 죄값으로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모든 게 헛돼요.
근심과 수고와 질고뿐이라 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질고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어요. 많은 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우환과 여러 가지 많은 역경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가 왜 저런 일을 당했지? 왜 저런 질고가 있지? 저런 사고가 있지? 권선징악 이와 같은 속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어려운 역경이 있으면 누구 죄 때문에 저런 것인가?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저가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 이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했죠? 그의 소경된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우리의 환경과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그 같은 일들을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인 원인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같은 고난도 질고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의 주제별 성경 공부 중에서 그런 교재가 있는데 영적 전투. 어떤 미국에 있는 그 성도님이 남편이 그렇게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잘했어요.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돕고 그리고 그가 이제 다시 출국할 때에 공항까지 태워주고 그런 일을 늘 해왔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공항까지 데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안에는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어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그는 그의 마음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다 죽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설사 질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어떤 형태로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습니까?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저 천국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No cross, no crown. 다 알죠? No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광을 얻게 되며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역경과 고난과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한평생 근심하며 수고하고 즐겁뿐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정말 믿고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설사 내 앞에 죽음이 임박한다 할지라도, 사망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나를 결코 이길 수 없느냐. 믿습니까?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노라 고백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마지막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봅시다. 58절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 죽음도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순교를 합니까?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경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마디가 무엇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마디 샬롬. 믿습니까? 평안하뇨. 참된 평안.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누구도 뺏어서 갈 수 없는 이 평안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샬롬. 그러므로 이 부활의 비밀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 남은 생에 그 부활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애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비밀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 신앙으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붙잡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심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